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이런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손 한 번만 들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손 꼭 잡으시고, 눈에 레이저 쏘지 말고 사랑의 눈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큰사랑교회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 듣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세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평소에 여러분 얼굴하고 손잡고 서로 축복할 때 얼굴은 너무 달라요. 같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웃으면서, 무덥고 짜증나는 계절이잖아요. 늘 웃으면서, 네가 안 웃는데 내가 어떻게 웃어? 그러지 말고 나부터 웃고 나부터 축복하고 나부터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이 솔직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면 사실은 오늘 설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의 첫날 첫 시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거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 근데 복이 있는데 사실은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줄 알아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진짜 복이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미국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집을 수색을 합니다. 왜? 혼자 사는 할머니가 누가 죽이지 않았는가. 근데 그런 침입 흔적은 없고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그 누워있던 침대 시트 밑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다발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돈이 생기면 꾸깃꾸깃한 돈을 침대 시트 사이에다가 계속 넣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쓰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면 그 복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있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수요일날 저녁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그 답이다. 할렐루야. 부흥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충분히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돈은 많이 벌면 만족할까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명예를 얻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종 소망이 대통령 되는 거랍니다. 그럼 그런 권력에 앉으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뛰어난 지식과 실력을 가지면
그러면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삶이 만들어질까요? 거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처럼 돈을 가져본 적도 없고 솔로몬과 같은 부한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5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 일찍부터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저녁까지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노력이 헛사로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충분하게 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정말로 충분할까요? 왜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같이 우리 믿음이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원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나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인생에 죄와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대로 하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고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날 것이다. 남자는 땀을 많이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고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주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은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누구나 치고 힘써야 겨우 이룰까 말까 하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어디를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못 고칠 병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 왔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의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넘어서 실제로 어떤 과학자들이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그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탤런트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을 받아놓고 양쪽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합니다. 뇌에서 온몸에서 피를 다 뽑습니다. 얼려놓고 피를 다 빼고 심장도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명적인 그 수술 부위를 잘라내서 입고 다시 피를 주입해서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렸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그 완전히 죽었던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입니다. 아주 저렴한 의사들입니다. 그 사람이 깨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의사들이 자기를 수술한 걸 다 봤답니다. 그리고 그 수술실 안에 있는 칼은 어디 있고 붕대는 어디 있고 사람은 어디서 있고 기계는 뭐가 작동되어 있고 이걸 전부 다 영상에 보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하고 그 수술실을 촬영했던 영상을 가지고 그가 얘기한 것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100% 일치하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그분이 역사만 하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도 예수님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군대를 거느리고 세 나라와 함께 적진을 공격하러 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 날을 걷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주변에 선지자를 찾습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랍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골짜기에 개천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사를 시켜서 개천을 팝니다. 놀라운 일은 자고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 나가보니까 어디선가 물이 와서 파는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물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
그냥 스가랴 4장 6절대로 말하면 스가랴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산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 걱정거리보다 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입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해가는 사람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53장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존귀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과 교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존귀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와 더불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과 돼지가 자는 그 바닥에서 같이 잤던 돼지꼴이 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다 회복되잖아요. 그것이 첫사랑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말에 내이명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이명주. 옛날 인도의 어떤 군주가 객지로 나가는 자기 아들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겉보기는 잘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집을 떠난 이 아들이 유랑 생활 중에 값진 구슬이 자기 옷 안에 있는 줄을 몰라서 쫄쫄 굶으며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몇 년이 못 돼서 집으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째서 너는 내 옷 속에 값진 보배 그릇이 있는데도 거지 노릇을 하였느냐?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따지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은 자기 옷을 뒤져보고 자기 옷 속에 이 아들이 나가서 어려울 때 그걸 팔아 쓰라고 값진 구슬을 하나 아버지가 이 옷 속에 두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걸 내이명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이명주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감추어진 내이명주입니다. 급하면 그 안에 있는 옷구슬을
그 귀한 구슬을 꺼내서 쓰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은 2000년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린 그 피가 말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 속 사람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워진 이 속사람, 욕심으로 가득 차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벌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모든 못된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피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사실을 믿으면 영적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내 죄를 씻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죽은 자에서 살아있고 영원한 산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망한 자에서 승리한 자로,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로, 범사에 건강한 자로, 패한 자에서 이기는 자로 우리의 자리를 바꿔놓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쳤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만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도 예수님이 이미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죽을 만큼 힘든 이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분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충분합니다. 100세 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벌써 오래전에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경수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포기합시다. 그래서 대안을 찾았던 것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이 됐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1년 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라에게 너 왜 웃냐? 사라가 그래. 안 웃었는데요. 두고 보자.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1년이 지났는데 진짜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고 웃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로 웃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생겼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세상의 경험적으로 100세 된 영감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웃는 얘기입니다. 놀라서 웃고, 이상해서 웃고, 대단해서 웃고. 그 아들 이삭이 한 17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100세 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잡아서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 나이 발자 이삭을 데리고 종토를 데리고 장작등을 들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17살 되면 청춘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17살이에요. 늙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묶이고 자기를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잡으려고 하니까 물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이삭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칼을 들어서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믿음을 확인했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돌아보니 수풀에 양이 하나 걸려가지고 그걸 잡아서 대신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100세 때 얻은 아들, 다 키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고 했을까? 히브리서에는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고 믿었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일어난다, 올라선다, 올라가게 한다, 일어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 다시 부활할 것을 대신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 좀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보잖아요. 거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발과 발목을 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일어서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는 나도 일어설 뿐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누구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삶을 살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날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찾으면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나를 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치면 세워주시고 답답하면 의해주시고 어디에서나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아까 스룹바벨 얘기했잖아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그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뭘로?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성령의 이름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라고 한다. 보혜사. 부흥의 셋째 날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돕는 분.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낙심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넘어진 자, 고통당하는 자, 죽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살렸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 한 사람의 한 끼 양식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거기 앉아있는 장정만 5,000명 곱하기 3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실컷 먹고 12광주리. 왜 12광주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먹이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뭘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도시락 하나라도 예수님의 손에 믿음으로 들려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5병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했습니다. 뭘 이루었어요? 가난도 해결하셨고 질병도 해결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세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 살면 우리가 나가는 길에 승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서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맞았느냐? 우리의 병을 대신해서 맞으셨다.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국민학교가 있고 그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문방구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서 문방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이 집사님은 주일을 절대로 빼먹지 않았답니다. 새벽 예배 빠진 적도 없고. 근데 길이 안 보이더래요. 어쩔 수 없이 문방구를 받았는데 그때 이 집사님 나이가 50이다. 50 나이 가지고 직장을 가려고 찾아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꼭 패키지로 엮여 있는 게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바를 다녔대요. 알바를 힘들게. 그러다가 교회 목장 모임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목장님 서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목장 식구 성도가 그러더래요. 집사님, 아이들 학습지 일을 하면 어때요? 집사님 문방구를 오래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학습지를 시작을 했답니다. 문방구를 하면서 알아두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들에게 워낙 성실한 집사님은 소문이 나 있어서 연결돼가지고 학습지를 잘했던가 봐요. 성실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자꾸 승진을 해서 정직원이 되고, 지금은 500명의 사원들을 거느리는 지도자가 됐다. 그분은 한 가지만 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다. 주일 절대로 빼먹지 않았다고. 나는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기도 쉬지 않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우리 큰사랑 교성들 모두도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